성경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단서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 그가 가졌던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사네드린 공회라는 최고 의결 기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있었는데 71명으로 구성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은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밤이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만큼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랍비, 선생으로 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그가 보았던 표적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확인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그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이 말을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의 관점과 생각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늘의 일을 소개하지만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거듭남이 불가능한 일로 이해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처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한 죄 씻음, 세례를 의미하겠죠. 이 땅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 받는 물의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 속에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의 세례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바로 영적인 그런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 일은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니고데모 말하기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자주 자기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또 내가 아는 것이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가운데 산다는 것만큼 이게 위험한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고 믿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큰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그 자기 확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자기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긋난 길,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 종목은 확실하다라는 자기 확신이 그 종목에 투자하게 만들고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논쟁이나 변론을 할 때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 생각들이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것이 100% 맞다라는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배웠고 잘못된 지식을 그가 습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틀리면서 배우면 되지만 성이 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이 된 이후에는 내가 틀린 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실패와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발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왔더니 제가 하는 발음이 많이 틀렸다는 사실을 성이 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게 발음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그 발음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때로는 이 시역 같은 거, 그 발음 자체가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죠. 뭐 쌀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이 모두가 통용되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갔더니 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표준말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서울 고참 한 분과 야간 경력 근무를 쓸 때 그분에게 진짜 말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사투리를 고치고 표준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이 쌀 그러면 저는 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이 터지더라고요. 쌀이 터지기 시작하고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가 되었는데 발음을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조건 확신 가운데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저는 그런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또한 말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 속에 표적을 행한 분이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높은 위치에 있고 바리새인이라는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거듭남이라는 영의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만 그의 관점은 영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높은 사람도 내가 아는 확신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자꾸만 잘못된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 내 속에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겸손,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리고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겸손하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확실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확신들을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붙들려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자기 신념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오류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자기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바로 겸손함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삶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작은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찾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와서 계속으로 우리의 삶이 표적만 구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시자 결국 표적의 목적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목적인데,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우린 표적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병이 고쳐지는 것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표적만 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표적만 쫓는 인생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도, 예수를 만나도 표적만 구하면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면 표적만 따라 구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표적 대신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지만,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표적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 표적 가운데 드러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오늘 하루 표적을 얻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라는 표적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늘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지상 나라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과 영적인 모든 감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야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가 여전히 육의 관점과 육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속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거듭남이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비록 잠시 이 땅 속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평안이 끼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거듭났다고 믿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착각을 내리고 오늘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겸손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표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이신 예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오늘도 삶을 통해 발견하고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더 나아가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